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 가난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문을 두들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따라서 될 때까지. 좀 악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아니 이를 좀 물어보란 말이야. 자,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버티자. 버티면 되는 거예요. 2년이 넘게 그 할머니 매일 새마다 버틴 거야.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근데 중간중간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오존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 강의를 제가 다 해버렸어. 그냥 아주. 예? 왜요? 1천 먼저 기도하신 분은 다시 1천 먼저 하고 계속 버티고 가는 거야. 그래. 이 버티기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버팁시다.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럼 아버지가 그냥 양손 들고 알았다. 안 낼 수가 없습니다. 5번째, 몸으로 하고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테텔레스타. 이 테텔레스타란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치루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장한 목사는 값이 얼마냐? 여러분, 이 양복이 얼마짜리 아세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아시냐고? 얼마짜리 알아요? 누구만 알아? 판 사람과 산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걸 물건을 판 사람 저만 아는 거예요. 이거. 이 안경이 얼마짜리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판 사람과 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말은 내가 구장한 너를 값을 치렀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값이 얼마냐?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 예수님 짤인데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몸을 사용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30일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목사님 뵙고 안수기도 받고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자상하기까지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자상한 줄 아십니까? 그 목사 금식은 잘해야 돼. 나도 금식하고 가는데 하면서 이 서재를 보시더니 책을 지금 없는 거야. 금식이라는 단식이라는 책, 단식이라는 책이 없으니까는 집으로 사모님께 전해가지고 여보 거기 저 단식이라는 책을 좀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사찰집에 가서 가지고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그걸 주셔서 이것도 잘 읽어보고 금식을 성공적으로 잘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을 제가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값어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꼴통품이 되면. 이거는 전병근 목사님이 구자한 모든 책. 그래서 안 돌려드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 음식하면서 제가 그 단위치 들으면서 뭔 생각인 줄 아세요? 야, 내가 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무시했더니 이 몸이 병들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회개했어요. 아, 내가 몸을 함부로 한 만큼, 내 몸을 무시한 만큼 내 몸이 고통받는구나. 거기서 병은 죄로 인하여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몸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죄. 오늘날까지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다면 오늘부터는 영광된 재직으로서, 행복한 재직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성령의 전이라면서요. 성령이 거시는 전이라면서요. 성전이라면서요. 성전이면 관리 잘 해야죠. 그래서 충성된 재직이 돼야죠. 거기 6번 보니까 예물로라고 나와서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고린도 교회가 훌륭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어요. 은사도 출중하였지만은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댔어요. 여기 후한 연보라는 말에 집중해 봅시다. 따라 후한 연보. 후한 연보가 뭡니까? 비록 나는 가진 재물이 없지만 그 과부의 두 랫돈을 드리는 그 간절한 정성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09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선교의 예물 드리고 미랄원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나는 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였는가, 재직이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가운데 빛도 이름도 없이 지나간 여인들의 이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될 때 큰 그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잃고 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삭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터에 나가서 이제 잡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꼼꼼히 돈을 모아가지고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장대인께 나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분이 버는 건 전부 다 헌금들이에요. 이분은 헌금 드리는 맛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삭바느질 감이 막 생기면서 돈이 벌어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1910년대에 200냥이면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약 2천만 원, 큰 돈이죠. 별로 안 놀래. 여러분은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과부가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200냥으로 그래도 죽은 남편 몇 등이나 사야지 선산하다 해가지고 대동강 저 언덕에 있는 돌산 같은 산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것이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써먹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평양 시내 장사하는 분들이나 장대인기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백집사 사촌 그 자식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소문이 확 났습니다. 그런데 1914년도에 일본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놓으려면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멘트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까 주위를 돌아보는데 다행히도 그 백집사님이 사기당했다는 그 산이 돌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다 시멘트 재료가 나오는 그런 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이 사장이 그 백집사를 찾아가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거 내가 500냥을 줄 테니까 파쇼 그랬더니 이 백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거 사서 망했다 그러는데 당신 그 땅 사서 사면 망하면 되냐고. 뭐 판다고 그러니까는 이 일본 사장이 저기 무슨 말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00냥을 줄 테니까 파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1000냥을 주고 파냐고. 더 망하려고 10,000냥을 줄 테니 팔으라고. 10,000냥도 안 판다는. 왜? 나도 200냥 주고 사서 망했다는데 당신은 10,000냥 가지고 얼마나 크게 망하려고 하냐. 결국은 땅을 못 팔았어요. 못 샀어요. 이 일본 사장이 결국은 장대인께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그 땅이 너무 좋은 산입니다. 시멘트를 만들어 이 대동강 다리를 놀러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집사님을 하여금 땅을 좀 팔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백집사 집을 신방 가가지고 백집사 그 땅을 10,000냥에 팔면은 백집사 이득 보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석회석에 꿰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팔아도 돼. 그러냐고. 그래가 또 이 백집사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팔까요 말까요? 응답이 없어. 그 다음날 일본 사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10,000냥 드리니까 파시죠 그랬더니 못 팔아요. 왜? 못 판다니 습관이다가 못 팔아요 그런 거야.
그럼 2만 양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팔게요. 2만 양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장대인께 11조 내고 감사원금 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 건축하는 건축비로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백집사의 이름을 일컬어서 백선행 집사라고 합니다. 그분은 76세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나는 날 평양시내 전체가 통곡하며 평양시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최고로 여기는 건 물질입니다. 정말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에브리싱이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물질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을 축복이기도 하지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물질이 없어. 가난해.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건가고 부자는 축복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물질은 하나님 누구에게 다 주려고 열어놓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물질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사를 잘 관리해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방법이 참 많아요. 이외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영광 되게 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강남교회 더불어 하나님 영광 되게 하고 행복한 재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다짐과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차고 넘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영광된 교회의 행복한 재직입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으로, 삶으로, 의식주로, 믿음으로, 몸으로, 예물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한 영광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직으로 삼아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목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이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저들에게 영광된 지식과 행복한 지식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이 귀한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강남교회와 온 재직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상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2강입니다. 2강 보세요. 2강. 거기 로마서 12장 1절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62명이 그럭저럭 삽니다. 36명은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러더래요. 여기서 이제 2명 정도가 요즘 살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이구, 살맛 안 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습니까? 아마도 겉으로는 살맛 납니다, 행복합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지요. 이놈의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절대로 그럭저럭 살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게 곤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병들고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나는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가? 내 아픈 몸도 병도 이게 과연 은혜인가?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병들고 나니까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은혜. 이럴 때면 찬송 하나 불러야 돼. 460장. 이것도 오전 예배 불렀던 거예요. 야, 어쩌면 목사님의 그 예배 준비한 영과 최강이 똑같이 460장 찬송 불렀어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460장. 아멘.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은혜지만 귤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일본의 마쓰지다 전기회사의 창업자인 마쓰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3가지의 은혜에 오늘의 큰 덕과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몸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지금 90세의 나이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 허약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심은 발이든 온갖 일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잘 극복해 갈 수 있었다. 셋째, 하나님 나를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노스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환경이든지 모두가 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학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생을 살았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로도 만들어 주었다 하면서 그는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정글 법칙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재력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역, 곧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 우리 강남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제 별명을 구은혜의 집사라고 했으면 목사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줄 때도 있지만 은혜를 못 줄 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강남교회 재직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참 반짝하게 은혜의 얼굴로 불구스하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이제 먹을 때만 좋은 사람 있더만요. 먹을 때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강동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호랑이 잡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호랑이를 잡으러 이제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뛰어서 가더니 언덕을 넘어가더래요. 그 강동만 씨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 그 사냥개 뒤를 쫓아갔습니다. 언덕 넘어가니까는 큰 나무가 있는데 밑에서 사냥개 2마리가 황황 막 짖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나무 위에 호랑이가 1마리가 딱 어떻게 있는 거야. 지금까지 호랑이 사냥을 다녀보았지만 사냥개가 호랑이를 몰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짖는 건 처음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냥개가 감히 호랑이랑 짖다니. 호랑이는 벌벌 떨고 있고. 한 심리학자가 그 일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사냥개 뒤에는 주인이 있었다. 주인은 총을 가졌다. 세상의 어떤 짐승도 주인이 쏘는 총 앞에는 힘없이 쓰러진다. 내 뒤엔 주인이 있으니 나는 염려가 없다. 그러니 할 테면 해보자. 이 양반은 심리학자는 어떻게 개 심리까지도 안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향하여 포효를 하고 강력하게 겁대가리 없이 짖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포인트는 약하지만 내 뒤인 주인 양반은 총 한 방이면 아무리 싸나운 힘센 호랑이 아니라 사자, 곰도 죽일 수 있다는,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 시카고에 가면 자동차로 문화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포드 자동차 문화관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며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를 영적으로 리드해 가시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라면 오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와 재직들은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가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인생을 향한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봄날에 생동하는 파릇파릇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날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날에 높고 푸른 꿈을 꾸는 분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겨울날에 북풍만 선발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와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꿈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 이 땅을 향해서 강남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투자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투자 법칙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캐리어로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투자는 결코 망하거나 부도나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로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1번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 번만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절기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계속해서 거기 열거해 놓은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9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건 뭐예요?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유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야?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수느라고 아멘도 못하네. 나는 못 먹는데 말이야. 어째 의리도 없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해요. 하나님 지으실 목적도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뭐였어요? 나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을 받는 것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가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온 성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입니다. 외식적이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전심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속의 걸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4가지의 영향력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적 변화. 내적 변화. 거기 보니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오늘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기도를 잘 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7절 8절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고 무릇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는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가 뭡니까? 신뢰하는 자에게 나아가 상담을 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 신뢰할 만한 자, 상담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곧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누구입니까? 네?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만 5만 번 기도 응답 받느냐? 나도 받아야겠다.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여러분들은 욕심 나지지 않는데 사실은요, 기도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되는가 해보면 엄청 많습니다. 한 번은 아침이 되는데 식탁에 고아원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 다 앉았습니다. 젓가락과 이제 숟가락을 다 놓았습니다. 포크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총무가 기도실에 있는 조지 밀러 목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 떼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총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왜 나한테 달려왔나? 아버지께 가야지. 총무가 조지 밀러 목사님을 듣고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잠시 후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마침 런던 컨벤션 센터에서 큰 아침 미팅이 있는데 그것이 펑크 나면서 거기에 들어갈 음식이 전부 조지 밀러의 운영하는 기도원 고아원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자한 목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강남교회 온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아주 잘하죠.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아주 멋지게 합니다. 요즘은 조금 좀 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왜 대표팀 선발됐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요, 개인기 내가 봐도 없어요.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프리미어까지 갔는가? 딴 거 아니야. 박지성을 선발한 히딩크가 박지성을 뽑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성이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충분한 힘이 있는 애다. 체력이 확실하다. 체력 확실한 지성이를 뽑아서 대표연수로 내가 쓰겠다. 체력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기초 체력,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제대로 목회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기도가 없는 권사, 집사, 성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기도 생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5시부터 연초까지 새벽 특별 부흥이 하는데,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새벽에 내가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새벽에 애들이 뭐냐, 새벽에 나와 뭐하냐, 잠이나 자라. 아니에요. 욕심을 가졌어요. 욕심을 가졌어요. 욕심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악수합시다. 새벽에는 기필코 나와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나올 때 우리 어른들만 나오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가족 전체, 꼬마아이, 돌아이라도 백일아이라도 몽땅 애들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연말을 보내시고 연초를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을 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 신명 28장을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와 기도하실 새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나오실 거야, 안 나오실 거예요? 애기들 데리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새벽에 올 때 혼자 올 거예요? 온 가족 같이 깨어 나올 거예요? 깨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구 목사님들, 또 교회학교 목사님들, 우리 여기 황미석 목사님, 저랑 같이 한신교회에서 함께 전도사 생활했던 목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교회학교 아이들 몽땅 나와가지고 함께 나와 새벽을 깬다면 우리 목사님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한번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야, 시작. 등간에 아유 표현도 못 치워. 그냥 손 좀 들고 시작. 와! 제가요 한신교회 서초동에 있을 때 한 번은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동료 목사랑 만나기로 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먹은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생명의 말씀에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옆을 보니까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화장지 휴지통을 뒤집니다. 깨끗한 휴지 있나 없나. 와, 여자 화장실들하고 안 들어 몰라. 나는 어쩌면 이 남자들이, 생명의 말씀 오는 남자들은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씻었는가? 다 누런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때 생각난 게 있습니다. 맞다 이거다 해가지고 뒷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생명의 말씀에서 만나기 약속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 나 있잖아, 화장실인데 화장지가 없어서 밑을 못 닦고 있어. 그랬다가 아이고 참말로 별 휴대폰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가 밑으로 여기 있습니다 화장지 넣어서 이제 일 보고 나왔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핸드폰은 화장실에서 되지만 지하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산속 깊이 들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명 핸드폰은 잘 돼도 있지만 안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븐폰 할렐루야, 이 헤븐폰은, 기도폰은 안 터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골짜기에서도 깊은 산중에서도 지하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라도 헤븐폰만 딱 열고 하늘을 향하여 때리기 시작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귀한 비밀을 알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진 아버지예요. 근데 왜 기도 않는 거요? 기도해야겠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북쪽 오랑캐 아수르의 사느라비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었고 마치 초겨울에 가수원의 원두막처럼 딸랑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당시 대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두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그 사내립이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들어와 칼로 훅 쑤져 죽였더라. 사내립 집이든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에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가 태평성을 이루도록 보호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보물을 갖다 주어 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보호의 은혜와 존귀의 은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 저 영국의 해중교회를 목회하시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미국의 종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해는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해중교회 교인들이 2,000명, 3,000명이 모이는데 연료를 떼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 묻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미국 기자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월월월월월월 소리가 나는 거야. 문을 그 안에는 따갑게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 모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며시 닫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자에게 말했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의 용광로입니다.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왔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가로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이 위대한 목사가 되기 위해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는 배후에서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꾼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누굴 위해? 목사를 보낸 거야. 그래서 대리자로 대리자.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강남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전라북도 홍산교회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누굴 보냈다고요?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분이하신 거예요. 그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건강한 목회를 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재직훈련 받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사님의 중보 기독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나서 한마디만 더 해줬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우리 뭐 했어요? 9월에 했죠. 한번 시작. 안 해보셨나봐. 시작. 대한민국.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 대한민국. 기분 나죠?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에 이제 이탈리아 선수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1대0이야. 이탈리아의 이 빗장 수비, 이거는 세계 유명한 수비입니다. 그 수비 못 뚫습니다. 얘들이 한 골 넣더니 여유있게 수비만 합니다. 이제. 후반전에 이게 일이 납니다. 뭔 일이 났냐? 토티라는 선수가 우리 페널티 에리어 막 치고 들어가 김남이라고 붙였는데 이 토티가 막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는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아휴, 페널티킥이다. 이제 2대0 끝났다. 아마 여러분 안 보셨나봐. 처음 봤나봐. 전 포기했어요. 아이고 이제 깨졌다. 왜? 페널티킥이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주심 모리스가 2대8입니다. 2대8에 딱 오더니 김남이한테 갈 줄 알았더니 포기하고 딱 가더니 뭐가 내기 가능해. 김남일이 퇴장당할 줄 알았는데 누가 퇴장당했다고? 토티가 퇴장당하는 거야. 토티가. 그때 그 모리스 주심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레드카드 퇴장. 왜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야. 그게 퇴장당했어. 토티도 반항 한번 못하고 이탈리아 감독 더러운 감독입니다 그런 거고. 그럼도 항의 못했어요. 그리고 퇴장 깨끗하게 나했어요. 그때 저는 축구의 묘미를 알았습니다. 이야, 축구는 양팀 11명, 22명뿐만 아니라 이 주심도 크게 기여하는 분이구나.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우리 전 목사님 뵐 때마다 토티, 아이고 주심 레드카드, 옐로카드 얼마나 바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얼마나 멋있어요.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흔치 않습니다. 왜 우리 기장교단과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아낍니까? 바르시기 때문인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리스 주심이요 퇴장하는 토티한테 어깨를 딱 하도 할 때는 할망정 어떻게 해야 돼? 또 만나 어깨 두드려주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의와 인자가 겸비된 모리스. 우리 전 목사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좀. 할렐루야. 여러분 뭐 좋은 거 잡술 때 혼자 잡수지 말고 초청하세요. 근데 음식 너무 많이 사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 봉투로 해. 봉투로. 제가 목사님께 아파서 하실 때 목사님 봉투를 큰 돈 주셔서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돈입니다. 하여튼 큰 돈 주셔서 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보다 더 곱빼기로 10배 이상으로 갖다 갚아 주십시오. 누가 갖다 주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 줘?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잖아요. 제가 한신교회 분당에서 수석 목사로 행정하면서 이진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이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집사님 모시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 앉았는데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다가 이제 집사님 곧 일어나 가셔야 되는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곤란한가 보다 하고 슬며시 나왔습니다. 저는 감을 잡았죠. 저 집사님이 목사님 뭉탱이 뭔가를 줄라나 보다. 저는 상당히 좀 이 괴짜입니다. 좀 이렇게. 그 집사님이 가시고 목사님이 다시 들어갔어요. 목사님 얼마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목사 눈치도 빠르구만. 좀 큰 돈인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갖다주는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할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드리면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래요 개척하면 힘들 텐데 하고 돈 주시고, 유학 가는 학생이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유학 갑니다. 유학 간다고 인사 온 거 아닙니다. 목적 빤한 거야. 돈 받아 먹으려고. 돈 탁 줍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존경하니까 목사님에게 용돈을 갖다 드린 거야. 저도 그러니까 그 덕에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받아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옵니까? 목사님도 성도들이 갖다 주시는 거야. 좀 갖다 드리세요. 대답은 묻기만 하네 그냥. 다 갖다 드리세요. 좀 갖다 드리세요. 큰 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기입니다. 오늘 인고잉 파워 내적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장애물이 없어졌나이다 하고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냥.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이라 생각됩니다. 안 하며 안 하냐고 안 하며 이거 아니에요. 2절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은 뭐예요? 적극적인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뭐예요? meditate. 명사로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이 뭐냐? 묵상, 씹는 겁니다. 씹는 거예요. 마치 영혼을 먹는 소가 영혼을 입에 잔뜩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하고 먹습니다.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곧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묵상하되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고 이제 스무나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으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율법서로 읽어주게 됩니다. 오른쪽 8명 왼쪽에 7명이 서가지고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한 명도 남녀노소 무른하고 한 명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또한 은혜 받는데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죄를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더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고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아웃고잉 파워, 외적 변화입니다. 봉사와 전도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조금 전에도 전도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스타는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오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심할 수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고, 사랑해서 관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분당 안식교에 있을 때 이제 저 서울의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가 전교인 축제를 하는 전도 주일이었어요. 총동원 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 왕십리 어느 한 지역에 행당동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하여 강다리 목사님을 통하여 의뢰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꼬마 아이도 새벽기도 나가고 아침기도 나가고 밤기도 나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금요일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모두가 다 아멘 하는데 이 꼬마 아이는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손을 들고 왔습니다. 손든 사람은 그 소년 하나였습니다. 강다리 목사님이 그 꼬마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은 구원받지 못하였니? 네, 목사님 말씀한 대로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다리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대로 이 소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받고 꼬마가 들어가는데 꼬마를 다시 또 불렀습니다. 꼬마야,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으면 너도 나처럼 목사 될래? 그때 꼬마아이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꼬마는 이제 4학년이 들어가서 6월달 된 어느 날 꼬마아이가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더래요. 땀을 팍 흘리면서 1m 86인 그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소녀는 동네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그 꼬마의 아버지를 모시고 왕십리 정형외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 꼬마 덕분에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어요. 회복실에 누워있는 그 아버지 곁에 이 아들이, 꼬마아이가 앉아서 눈물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을 살며시 뜬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네가 기도해서 이 애비가 살아났구나. 너 뭐 해줄까? 그럴 때 이 꼬마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나면 교회 나가는 거 네가 좋아하는 데 나가지. 태어나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0남매 식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는 내가 다음 주에는 막내랑 약속했다. 저 행당동 교회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널 다 나랑 같이 나가자. 그 아버지는 황제 같은,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의 그 호령 앞에 거절하거나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되는 그 주간에
다 불러 모아서 21명이 꼬마아이와 함께 행당동 중앙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일명왕십리 한 소년의 전도서의 떼구원. 무슨 구원? 그러면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가만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야? 왕신이 출신이 구자원 목사의 이야기더라고요. 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이성희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아까 목사님 떼구원의 소년은 접니다. 누구냐는 거야. 저는 한신교회 이준평 목사님 모시고 있는 구자한 목사입니다. 이준평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 은사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국민은 4대 의무가 있더군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 있어요? 국방의 의무예요. 오늘 성도들도 이 4대 의무가 중요합니다.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뭐예요? 이 근로의 의무가 바로 전도야, 전도. 납세 의무가 11조요. 조금 이따 나갔지만 11조요. 납세 의무를 정해.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보면, 여러분 거기,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과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 한 거, 도둑질. 국가의 납세를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라면 다 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잘 중요합니다. 근로 의무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 교육의 의무는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방의 의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오랑캐가 안 쩔습니다. 마귀가 안 쩔습니다. 아멘이 찍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 3가지요. 첫째, 헌금 설교. 왜 헌금 설교 싫어합니까? 왜 헌금 설교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남교회는 헌금 설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목사님 작구만. 짤 것도 없습니다. 짜면은 예수님밖에 안 나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신학교 졸업하기도 곤란했대요.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도 유국, 두 번째도 유국. 결국 평안북도에 목회하는 교회 그 성도들이 그러대요. 전사님은 언제 졸업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이제 갔답니다. 이제 사정위원들이 교수님 모시지 않대요. 갔어요. 가가지고 교수님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사정을 알아 애쓰시는데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봉석 이 전도사가 그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생들 길러내시는 교수님들 수고 많이 하시죠. 이제 이번에는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유급당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들이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누가 감사해야 돼? 기도받는 교수가 감사해야 돼. 이 최봉석 학생이 감사하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저를 유급안시키고 졸업시키고 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결국 유급 안 당하고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신사참배 때 일제 순사에 붙잡혀가지고 고춧가루 먹고 장기찜질 맞을 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찬당, 예수 찬당, 예수 찬당. 동문은 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찬당이 나오네. 왜? 나는 짜면 짤수록 예수밖에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사랑해야 되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1장 10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 있는 자나 지 없는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못 놓은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다는 거예요. 못 놓은 빚을. 아마도 성경에서 빚을 가장 많이 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빚졌습니까? 오늘 저도 빚졌고 여러분 빚졌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앞서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한 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눈물 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래요.